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불교는 철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불교는 바르게 실천을 해갈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그대로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인가?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일반 중생들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요. 사실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지점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불교는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운데에 중자 길도자니까 어디 중간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길이에요. 그럼 어디 가운데 있는 길이겠어요? 대부분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중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중도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걸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중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중도가 무엇인지 이걸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도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중도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경전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중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재 붓다의 철학 교재 24쪽에 보면 붓다의 침묵이라는 제1 붓다의 침묵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또 누가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까 아니면 언젠간 없어져 버릴까 이런 문제들 또는 이 세계는 무한히 넓을까 아니면 유한할까 이런 문제들 또는 우리들이 이제 죽으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과 같아 가지고 이 몸이 생명을 마치면 우리도 다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우리의 생명은 이 몸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심지어는 진리를 깨달아서 열애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열애가 돌아가신 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죽은 뒤에 열애는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나는 안 다룬다. 나는 그런 문제는 대꾸하지 않는다.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다 아신다니까. 다 안다면 뭐 세계가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아니면 유한한지 무한한지 이런 것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 뭐 궁금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종교적인 수행을 할 때 사실은 전제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나 아트마는 영원히 사는 존재죠. 우리는 본래 다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브라만이 들어있다니까, 신이 아트만이. 그럼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이 세상이 영원해야지. 세상도 없는데 나 혼자 살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대개 보면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요즘 우리 불교 수행한다면 생사 문제 해결하자고 하지 않아요. 생사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사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살다가 죽고 말 것 같습니까?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생사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고,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도 불교에서 뭐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될지. 생사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로 생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경지를 가자 이런 이제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세상을 가려고 하고 아라한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라한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 그러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안 태어난다 그 말은 죽어 없어져 버린 거나 똑같은 말인지 아라한은 죽은 뒤에 안 태어난다는데 참 애매하죠. 그런데도 아무 의심 없이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안 태어난대. 그럼 아라한이 안 되면 또 태어난대. 어떻게 윤회한대요. 여러분들 윤회하고 싶어요? 죽고 나서야 안 태어나고 말고 싶어요? 난 차라리 윤회하고 싶지. 그냥 죽은 뒤에 안 태어나고 싶진 않네. 안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죽고 그만이라는 뜻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랬어요. 단견. 그러니까 못된 견해다. 끊어질 단자. 수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니까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 태어나면 단견 아니에요. 근데 안 죽고 계속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견이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상견과 단견을 떠나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죽거나 죽은 뒤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죽고 나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태어난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견과 단견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물어보면 이래요. 여러분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딱 하지요. 요즘 이제 그것 가지고 또 불교인이 아닌지를 또 테스트한다대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으면 불교, 윤회를 안 믿으면 불교인이 아니래요. 절에를 다니고 자기가 불교인이라 해도 윤회를 안 믿으면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라한들은 불교인이 아니겠습니다.
아라하는 윤회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한테 윤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그 사람 보고 윤회가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아라한 윤회를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어요? 그럼 아라하는 뭐예요, 이건?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불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부처님께서는 윤회한다고 다음 세상에 가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상견이다 하고 안 태어난다고 하면 단견이라고 하니까 상견과 단견을 떠나는 자리에 중도가 있다 그랬는데 중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내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중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침묵했는가? 부처님은 중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양편에 걸리지 않으려고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붓다의 침묵이 바로 중도예요. 그러면 그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견이나 단견은 정견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가는 길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팔정도는 반드시 중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중도를 정확하게 보는 지점을 정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곧 중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붓다가 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침묵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전유경이라고 하는 중암경에 있는 전유경. 전유경은 독화살에 비유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래서 이제 전유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본래 마찌마 니까야에는 쫄라 말륜과 숫다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제 쫄라 말륜과 숫다라고 하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말륜과 붓다 존자는 홀로 좌선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세존께서는 세계는 상주한다라거나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라거나 세계는 끝이 있다, 세계는 끝이 없다, 생명과 육신은 같은 것이다, 생명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이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렇게 사변으로 도달한 견해들에 대하여 화관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배척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상주할까 상주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를 자기 견해로서 취해야 되겠죠. 내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보면 내세는 있을까 없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을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말륜과 붓다는 분명히 내세가 있든지 없든지, 내세가 있고 내세가 있으니까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으면 간단한 거 아니요? 내세는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 해야지. 그러니까 내세는 어디로 갈까요? 업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하면은 이제는 안 태어난다, 아라한이 된다, 이런 논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뒤에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해석한 불교가 아비달마 불교예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윤회하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제 윤회를 멈추게 되죠. 그게 지금 부처님의 중도 입장에서 보면 좀 말이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도를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이 해주신 여러 가르침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륜과 붓다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말륜과 붓다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와서 제 강의를 들으러 왔죠. 근데 여기서 제 강의를 들어도 내 강의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내가 한 30년 전에 해인사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이 내 이야기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이제. 왜냐?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판단하죠. 저 사람 말이 맞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지, 정말 맞으니까 맞다고 판단할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판단하고는 옳다고 판단하면 따르고 그러다고 판단하면 떠나죠. 지금 말륜과 붓다는 부처님에게 와서 출가한 이유가 자기 생각하고 같은 줄 알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자기 생각에는 부처님이 이 답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는 것은 대답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냐. 이 사람은 지금 뭐죠? 둘 중 하나가 답이 있다고 믿고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왜 답을 안 하냐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답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둘 중에 답이 있으면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그 물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왜 그 물음이 잘못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네. 여러분들이 아직 무명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중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런 물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질문들인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제 절반은 이 중도 내용을 가지고 절반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 강의 중에서 절반이 이 중도 내용이고
절반은 인식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존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물어봐야겠다. 만약 세존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확언을 해주신다면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확언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환속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깨달아서 다 안다는 분이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이게 꼭 사이비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이번에 가서 확인해보고 사이비가 분명하면 나는 이 교단을 떠나야지. 이런 이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만약 세존께서 세계는 상주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 세계는 상주한다라고 확언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말해 주란 이야기죠. 만약에 세존께서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저에게 세계는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확언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쭉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존께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지 몰라서 알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부처님 앞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그 빨리어 경전에 말을 그대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이건 제가 보태서 한 말이 아니라 니까야에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교학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왜 부처님이 침묵을 했을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거 묻고 있지 말고 그냥 참선해야지. 뭐 참선 안 하고 헛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야, 이런 문제는 수행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수행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그런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않은 대답을 만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경계해야 될 게인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정리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의미를 드러내기 전에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이제 불교 공부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깨달아야 될 내용이니까 가르쳐 줬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정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면 부처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물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주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좀 이야기하세요. 왜 어영부영 그렇게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기시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거기 이제 29쪽에 보면, 근데 참고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중국에서 고승들 있지요.
이런 분들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왜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아요. 이것 자체가, 이 물음 자체가 사견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이 문제 자체가 엉터리 질문이다. 이런 문제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불교를 쭉 역사적으로 보니까 고승이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지금도 공부하면서 보면 옛날 분들의 책들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마저도 요즘 보는 사람들이 지혜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훌륭한 고성 대덕들에 의해서 잘 이해되고 실천되어 온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29쪽에 보면 말륜가 붓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륜가 29쪽입니다. 말륜가 붓다여, 어떤 사람이 도가사를 맞았는데 그에게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화살 뽑는 의사를 불러왔다고 하자. 그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를 내가 알 때까지는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성은 무엇인지를 내가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또 그 사람의 색깔이 피부 색깔이 검은지 갈색인지 황금색인지 그 사람이 어떤 동네 사는지 그 사람이 쏜 활과 화살과 시인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하자. 말륜가여,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알기 전에 죽을 것이다. 말륜가 붓다여, 이와 마찬가지로 세종께서 나에게 세계는 상주하는지 상주하지 않는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지에 대하여 확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세존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륜가 붓다여, 그 사람은 열애가 그에게 확언해 주기 전에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이런 이 경을 읽고 참 황당했어요. 느닷없이 화살 맞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대답은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난 도대체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왜 안 해주시냐 하고 물으니까 너는 마치 도가사를 맞고 화살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사를 맞고 도가사를 뽑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문제에 답을 구하는 사람하고 뭐가 같아요? 같다고 생각되세요? 연관이 되십니까? 난 처음에 무슨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 말씀이. 그렇지만 저는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이 경을 좀 분석해 보자. 근데 또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질문은 의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상응하지 않고 범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대신에 부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이 알았다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식의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진멸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다. 우리의 고통의 근본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봐라, 부처님은 사성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철학적으로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만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그럴듯해요. 대부분이 지금 이제 현대 학자들은 그러한 해석으로 이 부처님의 침묵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가살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도가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불경 속에서 사견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난 견해를 사견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사견에 빠져 있으면 이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사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사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죽음의 문제가 나이 들어서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았죠. 부처님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생사를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그랬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무명이 사라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없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늙어 죽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파리니빤나 숫다라고 디가니까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나 열애도 이제 이미 나이가 80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 열애의 몸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구나.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얽혀가지고 겨우 굴러가듯이 내 몸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80 먹은 노인이 걸식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바로 들고 밥을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쭉 여행을 하고 다니시는데 걸음 걸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 안 한다 이게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또 가다가 허리가 아프다. 좀 자리 좀 깔아주라. 그러면 또 누워서 쉬었다 가고. 사실 눈물겹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머무를 집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길거리를 노구를 이끌고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늙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몸은 늙었지만은 부처님의 삶에서 늙음이 부처님의 삶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눈앞에 죽음이 닥쳐왔지만은 죽음을 걱정하고 죽을 염려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단 한마디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했다는 말씀이 있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나를 내 목숨을 지금 거둬가실랍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재해석이 된지 어쩔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 마지막 열반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몸을 걱정 안 해요. 우선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춘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춘다는 어떤 사람이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그 공양을 드시고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아난을 불러가지고 아난아, 혹시 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열반에 들면 나를 죽였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니 춘다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춘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는 말씀이, 열애에게 가장 훌륭한 공양은 최초의 공양과 최후의 공양이다. 그래서 최초의 공양은 열애가 처음 보리수 아래 나아가기 전에 수자따가 했던 유미주기 최초의 공양이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공양은 춘다의 공양이로구나. 그러니 춘다의 공양은 수자따의 공양과 같이 조금도 다름없는 큰 공덕이 있다. 그러니 수자따에게 그대는 열애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린 큰 공을 지었소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로 인해서 춘다가 자책하거나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 죽음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고통스럽게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애를 죽였다. 어쩌면 또 이제 자살할지도 모르지. 그 사람을 염려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수바따라고 하는 바라문이 찾아옵니다. 늙은 바라문이. 지금 부처님이 오늘 내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 좀 설해 주십시오 찾아왔어요. 아난이 생각하니까 어떠겠어요? 그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습니다. 부처님이 또 그 말씀을 들어요. 듣고 너는 왜 지금 수바따가 나를 귀찮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 나한테 법문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막는단 말이냐. 빨리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수바따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 나는 이제 죽은 뒤 어쩔까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이, 이분에게 죽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안 죽으려고 살죠. 지금 죽음에게 쫓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그건 불교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본래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사실은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식의 질문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죽음이라고 부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살에 맞아 있으니까 뽑기 전에는 뽑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지 마라. 그걸 뽑아내야 된다. 자,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에 가야만 그것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내용들이 심오해서 저는 이 생각을 이 경의 말씀을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논문을 썼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부처님 경전을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 이제 논문이 제 박사 논문이고, 그 책이 바로 이 붓다의 철학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침묵의 의미를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